것이죠. 어저께 말씀을 잠깐 뭐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군소리를 빼고 어저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이 이신층이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바로 일한 것이 없는데 삭슬 주시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약속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나 우선된 것인가. 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이신층인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믿음의 DNA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실 요 말씀을 하실 때가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이름은 너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99세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기들의 몸이 다 죽은 것처럼 됐고,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자식도 없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바로 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이 99세에 89세에 아이를 낳으려면 그냥 낳는다 그러면 딱 낳는 게 아니라, 사라의 늙은 몸이 가임기 여성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난소가 배란이 돼야 되고, 자궁이 건강해져서 이 수정란이 착상이 돼야 되고, 또 태중에 아이가 생기면 영양 공급도 해야 되니까, 또 낳으면 젖도 먹여야 되고, 온 전신이,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새로워져야 되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 사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분이야, 약속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정말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창세기 20장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나오죠. 연대기적으로 한다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상한 사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이때 지금 사라 나이 89세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거 성경이 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면,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바로 그 앞에 89세의 사라의 몸이 가임기 여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부활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자, 여기 19절부터 20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네, 이거 알아요. 지금 본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아요. 이성적으로 알죠. 아이 못나, 하나님이 이런 사라에게 너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가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성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네?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99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 99세에 더 이상 이전의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은 연단된 믿음, 한때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이건 굳센 믿음,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남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처음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도 그가 모르게 경건한 사람 아니었는데, 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경건하게 여기고 이런 축복을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 75세에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 하나님, 이런 의롭지 않은 나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 99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생애 속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굉장히 똑똑하고 네가 굉장히 뭐 훌륭하고 네가 유능하고 네가 남다른 의지력이 있고 네가 남다르게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율법과 그런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지금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이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남다른 무슨 인격을 특별히 갖춘 사람입니까? 제가 무슨 남다르게 정직한 사람입니까? 남다른 뭐 의지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 남다르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남다른 무슨 뭐 가정의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학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20살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를 살아온 삶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남다르게 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하고 뭐 연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한 거죠. 새벽을 깨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사모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걸어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건가를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거예요.
믿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계속 인생이 힘들건 어쨌건 나를 사랑하시고 20살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힘들어도 믿으려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다른 게 아니라 믿음 하나 보고 됐다, 인정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믿음, 그거 하나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DNA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 자, 23절, 24절을 다 같이 보고,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뭐냐? 곧 예수, 다 같이요.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분을 온 땅 가운데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유추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그 의로움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여기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인 것이죠. 2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게 지금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지금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이걸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승천하고 지금까지, 이게 똑같이 안 믿어지죠.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유전자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거 믿는, 이 엄청난 믿음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선물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것이 뭐냐? 바로 그 앞에 이것이 뭐냐? 바로 앞에 믿음의 믿음 가르치는 게, saved by faith, 영어로 그래. 마지막에 faith, 그리고 그 다음에 this, 이것이 바로 그 this는 바로 앞에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믿음의 믿음. 그 믿음이 뭐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하여튼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스피디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신칭의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신층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또 이 소망 가운데 또 사랑이 부어진 바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현재형 직설법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이미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또 우리라고 얘기를 뒤에 하거든요. 신자들의 공통적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신층이를 통해서 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 의로와 이렇게 선언했다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야 돼?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신층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마음속에 나 이런 놈 난 지옥까지, 그리고 뭔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벌 받나 보다, 이런 두려움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1장에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5장에서는 변화된 영광스러운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거보다 더 이제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가겠지만 지금 신자의 상태가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한 사람만 나에게 엄청 화가 나 있다 그래도 인생이 불편합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뭐 회사의 사장님이 요즘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뭐 회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겠습니까? 그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창조자이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들에게는 모든 근본적 감정이 불안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공허함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아버지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도 이렇게 어느 조사에 해보니까, 또는 어떤 그 학습 지진화를 위한 캘리포니아에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483명 중에 아버지가 제대로 된 학생이 거의 없었고, 교도소 사역 전문가에 의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장에서 본 죄인들도 다 아버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뭐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면서도 뒤로 다 딴짓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나타나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저도 이게 아주 그냥 인상에, 제가 20살에 예수님, 내가 못되신앙이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웠어요. 큰 마음에. 그런데 20살의 어느 날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첫 척감이 뭐냐면 내 인생에 아버지가 계셨구나.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구나.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일주일을 울었다니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일주일을, 내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는 줄 내가 몰랐구나.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삶이었던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 루터도 그랬잖아요. 루터. 우리가 처음에 이 루터의 회심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막 청년 시절부터 이미 이렇게 이 대학생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 신실한 학생이었고 학교에서는 법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벼락에 치는 순간에 뭐 어떤 자료에 의하면 같이 가던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이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두려움. 그래서 사제가 돼서도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매일 고해 성사를 하고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까지 고행을 하면서 이 수도원 안에 있는 규율을 가장 잘 지켜가지고 가장 모범생, 그 사제도 빨리 되는 거야. 아주 모범생으로. 그래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하도 고민을 하니까 수도원 원장이 너 저 대학에 가서 이 공부 좀 가르쳐라, 성경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가르치게 된 게 로마서였던 거예요.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은 왜 복음에까지 의를 넣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 미천한 내가 도달해서 애를 써서 고행을 해서 이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바위덩어리가 물러가고 천국문이 열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 향한 두려움,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예요. 막 두려워서 막 너 안 하면은 뭐 너 새벽 기도 안 하면 아이 다리 부러진다 막 이래갖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꼭 나와야 된다고 막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제가 그랬습니까? 이 좋은 자리에도 나오든 말든 내가 뭐 그냥 진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승부하는 거지, 아니 뭐 무슨 겁을 주고 뭘 그래요. 은혜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좋은 사람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안 듣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언젠가는 이거 내가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또 이게 시간 많이 가서 안 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막 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네, 여기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게 휘장을 열고 그러면 그 뒤에 이게 시은서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시은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만나는 장소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주님의 은혜 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그 가장 비밀한 내실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좀 일이 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 같고, 아이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그래 내가 내 죄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화를 내시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또 제가 그랬죠. 어쩌다가 또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신칭의, 내가 칭의, 이게 의롭게 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갖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걸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게 믿고 그 이신칭의 속에서 걸어가면 계속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대하시니까 이 복받은 사람의 자화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자화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뿐인가요? 또 한 가지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살면서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내가 빨리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고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돼서 일 안 하고 뭐 연금 받아가면서 살 때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죠.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영원히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되는데, 나 어디로 가는 걸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인생 여정 자체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얘기에 예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지옥 얘기해도 그게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 안에는 내면 속에 잠재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옥 얘기 그러면 발끈하면서, 그런 원시적인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지옥을 왜 만드냐, 굉장히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발끈하는 걸 보면 비신자들이 신자보다 지옥을 더 믿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이 영광의 그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게 언제? 죽음 이후죠. 종말이에요. 그날을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여정 중에 지금까지 이게 선명하게 남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0살에 제가 예수님 믿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낮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성가대 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러고서 이제 뭐 중간에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때 그날 어느 날 저녁 예배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집에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아버지가 이제 너 지금까지 뭐 했어? 하고 이제 핍박, 야단 맞을 막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저녁 예배 성가대에 딱
서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개척 예배 교회였는데 저쪽 창문이 있어요.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네, 노을이 붉게 쫙 물든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생생해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칭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겨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제가 그랬죠. 무슨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도 너무 큰 고난이 오면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까 결국은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도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몸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을 못 박은 옛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신라곤의 피조물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조물의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가 다른 것이 오히려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단 이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요. 그래서 소망.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점점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답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어떤 거예요? 즐거운 거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조기 축구에 가는 분들 보면 아침부터 뻘뻘뻘 뛰면서 왜 저러나. 근데 즐거워. 그러면 건강해지니까 말이죠. 헬스가 갖고 막 이러면서도 막 속으로는 즐거워. 왜 그럴까? 건강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난,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니까 소망이,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환난이. 첫째는 환난이 고난 속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인내처럼 중요해요. 이게 설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갑시다. 또 인내가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격. 그래서 이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의 고백이 저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육배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 불이라면 인내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을 용광로 안에 담아두면 그 불은 창조적인 불이 되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쇠를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풀무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하지 않으면 환난의 불이 이 용광로 안에는 불이 파괴적인 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딱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딱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에 있는 불이 우리 안에서 모든 세상적인 거, 이기적인 거,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서부터 시작해서 다 불살아갖고 우리를 점점 그래서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어떻게 돼? 연단에서 자격, 캐릭터.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답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고난 속에서 패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악해지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로 인내하도록 다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결국 고난을 지나다 보니 점점 내 삶이, 내 모습이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 자녀로 삼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 쓰고,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거기서 연단을 받더니 40년 동안 쓰임을 받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사울을 향해서 쫓겨다니는데 그 속에서 막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이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인격이 딱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 이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예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믿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게 헛된 믿음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이 이 고난 속에서 지금 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인내하면 하나님이 날 빚어서 이렇게 이러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신층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고난 속에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더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옆에 있는 동생이나 오빠가 보면 나도 한번 아파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만 사랑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러나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사랑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너 가야 될 길 멀지 않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거기 나타나는 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더 감옥까지 가니까 이번에는 인자까지 더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한순간의 감정적인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가 부어줘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로 올리신 사랑인 거예요. 이 고난이 꼭 뭐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면 핍박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뭐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는 뭐 누군가가 뭐 죽어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다 정부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영화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복음은 뭐냐? 그런 나를, 내가 가장 현찮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 9절 10절에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뭐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옛날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신자가 돼서 알아. 예수님 믿고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아마 이번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 보여요. 9절 10절에 여러분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더욱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얼마나 더 진노해서 구원해 주겠느냐. 화목해 되었으니 지금 그러니까 더욱 그의 부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지위에서, 자녀된 지위에서 넘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를 더욱 인도해 주실 것이다. 흔들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감격해서 주님 따라갔지만,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그래 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부를 때랑 똑같은 장소에 그들이 똑같이 실패하고 주님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만선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똑같은 일들을 데자뷰처럼 보면서 요한이 저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11절 마지막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앞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장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마음은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프라이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생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신자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래서 이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십자가의 이 분명한 이 구원의 복음이 불분명한 천주교를 보면 거기는 이 이신칭의를 좀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약간 로마 카톨릭의 그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보다 좀 장례식 분위기라고. 그 옛날 로마 카톨릭 교회 가보세요. 다 이 죽음, 이 시신 이런 저 율법적인 종교인 그 뭐 회개도 가보세요. 다 무덤을 숭상하고 칙칙한 장례식 분위기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안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본 정서가 기쁨의 기쁨, 즐거움, 마음속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칭의 흐름. 교회 다니면서 맨날 경건해야지 왜 이래 생각하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폐결핵이 걸리고 약을 먹다 보니까 독한 약을 막 6개월 동안 먹다 보니까 합병증이 걸려서 3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사역도 제대로 못해. 그전에는 제가 말이죠, 매일 전도하고 부모님이 핍박 받았지만 신학교 가고 장학금 타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사역하고 과외까지 하고,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섬겼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폐결핵으로, 합병증으로, 불면증으로, 신경쇠약으로 여러 가지 몸이 쇠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내가 기도도 전도도 말씀 묵상도 제대로 못하고 몸은 자꾸 꺼져가니까 너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종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계속 이제 그 시기에 고민인 거죠. 추적을 해보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종교였어요.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나 사랑할 거야.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나 사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십자가에 막 수고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할 거야. 물론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행위 종교,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 행위 종교가 내가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죠. 넌 자격 없어. 넌 자격 없어.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준 게 로마서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제가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사 때죠.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그 안에서 탐색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고 믿음.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뭘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부정과 초라함을 짊어졌다. 이제 너는 의인이고 너는 건강하고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야, 평안이야. 이런 선언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아들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들 안에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 너 그 바닷물에 네가 네의 행위를 조금 더 붓는다고 바닷물이 얼마나 더 불어나겠느냐. 네가 그 아파서 그 행위를 못 붓는다고 그 사랑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네가 열심히 나를 섬길 때나 네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나 나는 너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이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였어요. 그래, 나는 의로와. 그래, 이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제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고통 속에서 율법과 세상이 준 기준과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모든 것들이 나를 자격 없다고 했던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의와 그 사랑, 이것만 붙든 거예요. 이것만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리가 나를 살린 거예요. 와, 정말 이건 진리구나. 이건 생명이구나.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는 사실 마음이 약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교수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가지고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넣어서 결국은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이게 진리구나. 이게 나 같은 인간을 살리는구나. 그리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그래, 저 현차는 그때 제가 그 청년 대학부 지도할 때니까 쟤도, 저 연약한 쟤도, 저 찌질한 쟤도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그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킬 수 있어.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설교만 하면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많이 소리쳤어요. 폐결핵까지 걸린 제가 막 눈, 그러면 애들이 막 울었어요. 너는 왜 우니? 그랬더니 전도사님 쓰러질까 봐.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부족하니까. 난 그게 진짜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나를 건져 올리고 복음이 나를 살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뀌는 거예요. 그 찌질이 같은 애가, 그 맨날 그런 애가, 뺀질게 들은 애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렇게 말을 안 듣던 애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제 제자들이 수많은 젊은 시절에 만나서 바뀐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우리 어저께 불렀던 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오늘은 3절까지 예수님의 이 부활까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봄에 부활의 오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랑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포효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 한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당당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장차 영광의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